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난주 폭우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특별히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수해 피해가 앞으로도 굉장히 극심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수재민 그리고 심지어 사망자들도 많이 나와서 더욱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여행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더욱더 좀 안전한 여정들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7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극작가 아서 밀러는 1947년에 모두가 나의 아들 All My Sons라는 작품을 출간합니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중반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비정함, 이것을 굉장히 과감하게 폭로시키고 또 양심이 마비되어가는 그런 인간 군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개인의 욕심, 또 성공에 대한 야망이 양심을 통해서 정제되지 않을 경우 닥칠 결과가 이웃은 물론 나에게도 특히 모두에게도 얼마나 비극이 될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군수업자인 조 켈러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업자들과 함께 전투기 부품을 납품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켈러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안일함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부품 결함으로 인해서 21명의 젊은 그 조종사들이 전투기 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불량한 양심을 안 둘째 아들 레리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레리 역시 전쟁에 파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아버지의 그 양심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그에게 죄의식을 자극했던 것이죠. 결국 아들 레리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남기고 출격 중에 스스로 비행기 사고를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어긋난 양심과 무책임은 21명의 전투기 조종사는 물론 둘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켈러 가족의 이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동업자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켈러의 아내 케이트 역시 둘째 아들의 죽음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면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죄를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도 잠시 켈러의 동업자가 그 결함을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비양심적인, 비인간적인 양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이 켈러의 가족은 결국 파국에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사소한 죄악이 얼마나 큰 참극을 만들어냈는가를 아주 통렬하게 절감하게 됩니다. 작품에는 켈러와 아내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짧은 대화인데 제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어리석어요. 레리 역시 당신의 아들이었어요. 안 그런가요? 켈러가 여기서 답합니다. 물론이지. 그 애는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레리는 그들 모두가 내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생각에도 그 죽은 21명의 동료들도 내 아들이었던 것 같군. 그들이 내 아들이었던 것 같아. 어찌 보면 켈러는 21명의 생명을 담보로 가정의 행복을 지켜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켈러는 이 조종사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또 자백합니다. 이 깨달음은 켈러 안에 마비된 양심과 죄의식을 녹여버렸습니다. 아서 밀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미국 시민들에게 자본과 욕망에 눈이 먼 양심을 각성하고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책임을 지고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에 경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처럼 모두가 나의 아들이고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연대의식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에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그 얼그러진 모습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초래한 비극과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함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과 맞바꾼 생명,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양심을 팔아먹는 행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가득하게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대치동 학원과의 이 마약 음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른들이 돈에 눈이 벌어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탄 그 음료를 마시게 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서 자식이 마약을 했다고 고발하면서 돈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현재 청소년 마약 경험이 5년 새 무려 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의 본질에는 자본을 숭배하고 양심을 팔아먹는 어른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최근 검단에 있는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붕괴 원인으로 철근이 누락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뼈없는 치킨에 빗대어서 순살 뭐뭐다 땡땡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 철근을 빼돌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축 아파트일수록, 새 아파트일수록 요즘 침수 피해가 보다 많이 나오는데 더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하기 굉장히 많이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하는데 더 안전해지지 않고 사회는 우리 아파트는 건축물이 더 위험 취약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축이든 어떤 사회 영역이든 비양심적인 행동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또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려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만약 우리가 모두가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내 자식이었다면, 그리고 내 가족이었다면 감히 마약을 속여서 범죄를 저지를까요? 내 아들이 먹고 자며 살아갈 아파트였다면 과연 철근을 빼먹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급한 수준의 공감 능력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위험 사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 불량한 양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형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생님으로 이 호칭을 통일해서 부르지만 다른 교회, 특히 가톨릭 같은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을 아주 곧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살가운 말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 친근감을 나누기 위한 위선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형제다, 자매다 라는 호칭은 사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만큼 그리고 또 혈육보다 더 가까운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하나고 또 신뢰한다는 연대의식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신뢰와 양심이 무너진 우리 사회의 하나의 대안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확장된 가족관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킵니다. 혈연으로 엮여진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된 관계를 더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서밀러의 작품에서 나눈 것처럼 그 아서밀러의 가족 역시 굉장히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주의라는 형태도 어쩌면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공동체와 사회로 확장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혈연이 아닌 신앙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는 이렇게 신앙으로 만들어진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족의 재구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혈연 관계에 맺어진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나 동생을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같은 회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가족 같은 회사다. 한번 생각을 해볼 법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부담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 때 병영의 구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상위 부대에서 가족과 같은 병영 생활하도록 강제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가족 같은 병영 생활. 가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친밀감을 드러내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가자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가족과 같은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이 사실 마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당장 내 집으로 데려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의 중심에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또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모함하고 다녔습니다. 바알세불은 당시 고대 가나안 일대에서 숭배되던 이 바알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이자 또 악마의 두목을 이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것이죠. 당연히 군중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군중들은 예수를 보고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동시에 같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내심 걱정이 컸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상황에서 예수를 구출해내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예수님께 함께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동생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미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게 합니다. 그만 군중들 틈에 있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군중들 속에서 누군가 예수께 이렇게 전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수께 찾아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가족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 예상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보통 상황이면 군중들에게 하던 말씀을 멈추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답변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라는 답변입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답변이죠.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는데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다소 냉정하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자신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모인 군중들에게
뭔가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굉장히 낯선 발언을 던지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라는 말은 바꿔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발언은 혈연적인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군중들의 사고로서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확장된 가족관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35절에서 모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여기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는 재구성된 가족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관계는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과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12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12제자를 역시 예수께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지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으로 확장된 굉장히 새로운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또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이익단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주의, 혁명주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띠로 엮어진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공동체, 그리고 제자 그룹이라는 것은 어땠습니까? 전혀 유대의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죠. 어떤 식자층이라든지 부한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취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낙오된 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소외된 자들을 가족이라는 테두리로 새롭게 엮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운명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공동체는 서로 나누고 돕고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라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상호 간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 공동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기주의가 팽배한 유대 사회에서 또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유대 군중들의 삶은 그야말로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한때는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인한 신념을 지닌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세월을 거치면서 로마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백성들을 책임 있게 돌보고 이끌어야 한다라는 지도력도 부재했습니다. 다분히 이제는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것이 바로 이들을 유대 공동체를 더욱더 불신시키고 무책임한 사회로 변절시키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세태 속에서 일반 군중들은 어떠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관계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희망을 보여주었으리라 보여집니다. 예수 공동체에 속한 제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모두가 나의 아들이고 모두가 나의 딸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제도의 가능성을 예수께서 보여주심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었고 또 그 가능성을 예수께서는 제자와 군중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년 우리 낙산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고민을 해봅니다.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오늘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성된 가족 공동체,
책임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고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혈연을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가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낙산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와 사랑으로 돌본다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의 범주를 우리 낙산교회만 가두지 말고 직장과 사회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이 후자는 대단히 모험적인 여정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착취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확장된 가족을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증명할 과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의 아들이고 모두가 나의 딸이라는 의식, 또 모두가 부모이고 형제고 자매라는 이 의식이 우리 삶 속에서 발현된다면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마약에 중독되고 또 돈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길 기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기주의와 욕망으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건네고 부실공사를 하며 사기와 거짓으로 공동체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그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집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고 형제 자매로 생각하며 서로에게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를 이끄시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